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남성들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남자들만 축복하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남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가방이라도 하나 얻을 것 아닙니까? 남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온 가정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남성의 날도 아니고 남성주일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저도 생전 처음으로 아마 머리 털라고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남성을 주제로 한 설교를 처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주제만 딱 정해놓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셀러브레이션 데이 첫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성읍 남성의 날을 불과 3일 앞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남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아직 학생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사모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요. 야, 이거 이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나? 과연 이번 한 주의 설교만으로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삶의 케이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성분들 남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또 남자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든 가운데, 그러나 이 세상이 뭔가 좀 살만한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가장 빠른 해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그 해답을 찾을 것인가?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남자들의 회복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가장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졌고 그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니까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빈곤해질 확률이 5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하고 남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남자들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정쩡합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참 갖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죽어라 하고 일만 하는 그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아내와의 관계는 관계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가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죠. 사역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무슨 교육감 후보로 나온 모 후보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얘기 되죠. 여기 서울 시민 없으시죠? 모 후보는 딸인가 누군가가 그냥 글을 올려가지고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요새의 사회의 분위기에 의하면 남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어떤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칼퇴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쉬는 날이 없죠. 집에서 대화를 해도 남자들이 어떤 생겨먹은 뇌 구조나 혹은 훈련받아온 그 삶의 패턴들 또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용인되어져 온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것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남자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체계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익숙하도록 만들어진 뇌 구조, 그런 삶의 패턴, 그런 훈련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과거의 남자들은 살 집과 입을 옷과 안전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인정받아왔고, 여자들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자녀를 돌보기만 하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역할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역할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남자를 둔 자녀들, 남자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 남자답게 살아라, 남자답게 굴어라. 어떤 게 남자다운 거고 어떤 게 남자답게 사는 겁니까? (2012년) 노동부 통계에 보니까 2005년도에 육아휴직이 208명이었는데 2012년에 육아휴직이 1790명. 남자들이 전업주부를 해도 괜찮냐 하는 그런 설문에 42.4%가 무슨 상관이냐, 괜찮다. 여자들도 예전만큼 남자들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고, 남자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역할, 남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들이 되라고 여러분 가르치실 겁니까? 그동안 그냥 죽어라 하고 일만 했을 뿐인데 소통의 능력은 떨어지고 역할 모델이 없었던 남자들.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님 왜 오늘 남자 이야기만 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해하세요. 그런 주도 한 주간 정도는 있어야죠. 행실이 좋지 못한 아내를 둔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져, 쫓아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집이 아닌데요. 아내 집에 살고 있는데요.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딴 주머니를 차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전공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지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 통찰력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똑한 것 같고 들은 게 많은 것 같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신앙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은 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생의 목적을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해 방황하십니까?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될 수많은 시행착오들 여러분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남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사용 설명서를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남성의 개념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문화까지도 다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남자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은 2장 15절 이하는 회복되어야 할 남자의 주된 목적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사실을 남편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모든 가족과 모든 아내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셨던 최초의 선물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인류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서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냐면 바로 남성들이에요. 아유, 가서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충만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는 사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이라도 이겨야지. 남자가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고기에게 물이요 식물에게 흙과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온갖 좋은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TV, 술, 친구, 기타 등등. 설령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왠지
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왠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왠지 쑥스럽고, 그건 교회의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남성들 여러분들이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든 남편의 지도력은 내가 남자니까,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야 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남편의 모든 가정에서의 지도력은 영적 지도력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남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그 원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니까, 혹은 유교적인 혹은 세상의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신앙이 못해야 합니까?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기도를 덜 해야 합니까?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부족해야 합니까? 그 누가 세운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남자의 모습입니다. 어정쩡하지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에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지도하는 것에서부터 남자로서의 영적 지도력을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다윗의 간절하고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우리 성음교회에 속한 남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남자됨을 인하여 그 남자됨 가운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모든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일이에요. 근데 그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하고, 그것도 책임감이고 그것도 훌륭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직업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직업의 현장에서 감당하든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당신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멋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누가 함께 뜁니까? 누가 함께 뛰어야 합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가 함께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도록,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우리 여자분들, 남자를 고를 때 신앙을 봐야 하고, 특별히 대화하면서 뭘 물어봐야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그 삶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서 헤매고 방황하니까 누구도 같이 헤매요? 여자도 헤매고 에브리바디 헤매는 거예요. 남자가 그 비전, 하나님 안에서 그 분명한 비전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 역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분명한 존재 의의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내가 혹은 그녀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 남자인 당신이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비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에, 남자들의 인생에 없는 여성들에게 있는 뭐요? 직관과 통찰력, 끈기와 지혜, 희생정신, 영감,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성원교회 남성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죽어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유가 없는데 저한테 더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하지요. 때려 죽여도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놀러 다녀야죠. 그러나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외롭다고 여기저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뭐예요?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찾으세요.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인가? 술인가? 여자인가? 운동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정한 꿈,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비전을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멋진 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나의 가장 뜨거운 열정은 무엇인가? 그 격려해 주세요. 그거를
아내들이. 누르지 말고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말이야 그러지 말고 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냥 한두 마디 그냥 말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옹팡 그냥 뒤집어 쓰니까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얘기를 할지언정 네 앞에서는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나 보자. 그 아내들 탓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를 죽여놨으면 그래요. 여기 이제 성운교회 여자 성도들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남자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천국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이었을까요? 그냥 아담은 놀고 먹으면 되는 존재였을까요? 뭘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은 원재료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는 그것이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여러분의 삶의 직업의 현장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완성품인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완성된 여자를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필이 꽂혔든 첫눈에 반했든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벗겨지는 때가 와요? 콩깍지, 그렇죠. 콩깍지가 벗겨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처음에 내가 좋아 보였던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 낙심해서 이혼을 감행해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 미완성품인 아내를 혹은 그 미완성품인 자녀를 혹은 그 미완성품인 삶의 여러분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가며 가꿔줄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가면 아내는 그 잠재력으로 최선을 다해 남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 남자가 아내를 비난하고 흉보는 순간 그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환경과 조건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시험을 보면 7, 80점을 항상 어릴 때 맞아오니까 항상 뭐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음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90점을 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딱 가서 아버지 제가 90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2개나 틀렸냐? 2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엔 시험이 쉬웠나 보지. 여러분,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세우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아내들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고 최선을 다해 세워줄 수 있는 멋진 남편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목사로서 제가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좀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교회는 이래서 안 돼. 누구네 교회예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로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원 밖으로 금 밖으로 싹 빠져나가면서 성은교회는 이래서 문제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 성은교회는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러나 강점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우지요. 제가 메꾸지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런 책임 있는 모습, 그것이 남자다움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 된 여러분, 남자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남자됨을 고백하고 진정한 남성다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족, 아내, 자녀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남자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된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일이냐 양육이냐 힘들어요. 칼퇴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다니까요. 뭐 자녀 양육하는 거 힘들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들 아버지 남편들은 이렇게 하던데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면 안 돼요. 그 마음과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남성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이 시대의 남자들을 가정에 혹은 모든 역할 가운데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남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격려하고 알아주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더욱더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건 아니면 환경이 허락지 않았건 아니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들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 외로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멋진 아버지, 멋진 어머니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록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성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남자들로, 아름다운 여자들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더욱더 많이 세워져가는 풍성한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